처음에 출발할 때는 분명히 본질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본질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본질이 아닌 것이 그 본질의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본질과 비본질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둘은 실타래처럼 아주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에서 보자면 본질이 아닌 것들 중에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들, 본질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 질문에 음식은 본질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실제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먹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또 내일 먹기 위해서 보조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음식은 비본질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단 며칠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자꾸 별일 아닌 것에도 짜증이 나고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점심을 못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죠. 음식은 비본질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또 어떻습니까? 돈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당연히 답은 비본질입니다. 적어도 여기 지금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돈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 아닌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돈 자체는 비본질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안타깝게도 본질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서 한 유대인으로서 인간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12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 앞을 딱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성껏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마르다의 마음이 아주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뉴를 뭘로 할까? 한식으로 할까? 양식으로 할까? 일식으로 할까? 이 메뉴 선정에서부터 이미 머리가 복잡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여성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예수님을 포함한 이 12 제자들, 최소한 13명 이상이 되는 이 건장한 장정들을 그들의 또 배를 채우게 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장도 봐야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 만들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 맛이 좋아야 될 텐데 맛은 어떨까? 또 그릇도 새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짝도 맞춰야 되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또 색깔도 맞춰야 되고 또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이 신경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딱 앉으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마르다의 마음은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죠. 막 타타타타타타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손도 보이지 않고 너무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이제 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동작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이 마르다의 마음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 서운한 감정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문용어로 이 섭섭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이 섭섭마귀 찾아오면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어찌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이게 심해져가지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너무나도 분주한데 저 얄미운 동생,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살펴봤더니 너무나도 여유 있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언니 마르다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자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형제에 비하면 자매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죠.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면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죠. 나는 지금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정말 발이 보이지 않게 손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도 참 너무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 동생 마리아더러 어서 가서 빨리 가서 저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철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참다 못한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얌전하게 읽지만 실제로 그 상황은 이런 것이 아니었죠. 굉장히 퉁명스럽게 지금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탁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받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충실하면 그걸로 다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당연히 마음에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지 않고 산만하고 여기저기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 것, 이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 그 함께 있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 사람과 특별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어디 막 좋은 데 가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마르다였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에 치여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리아는 그보다는 훨씬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마음이 참으로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또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또 짜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바쁜 마음,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 또 우리 가정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 진지하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를 그저 습관적으로 빨리 해치워야 하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본질에 충실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과연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 자체,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과연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은 이 성격의 소유자라면, 그런 성향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매주일 점심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점심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설교 시간에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당연히 또 친교도 중요하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거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지런하게 발로 뛰고 손을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끔 보면 힘든 일이 하기 싫어서 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좋아서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쁜 것이 싫고 신경 쓰기 싫고 힘든 일이 싫고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나는 마르다가 아니고 나는 마리아 할래,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봐야 맨날 똑같은 설교 들리고 뭐 졸리고 귀찮고 뭐 따분하고 막 너무 그러니까 나는 마리아 안 하고 나는 마르다 할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마르다이든지 마리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치여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본질을 놓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마르다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그룹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소시적에는 한때는 저도 마리아였어요. 한때는 저도 마르다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또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리아도 싫고 마르다도 싫어요.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되시고 다시 마리아가 되시든지 마르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닌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관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항상 관찰하고 있는 거죠. 야, 저 마르다도 안 해? 저 사람 마리아 안 해? 그리고 좀 신기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마르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사모하고 묵상하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찰자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리아가 되어 있고 또 마르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대부분은 마리아이든지 마르다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마르다이십니까? 마리아이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내가 지금 마르다라면 이제 마리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라면 마르다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열심히 해야 하고 잘 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는 그 일이 본질을 흩뜨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본질을 흩뜨리고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듭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특별히 부지런하신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한 일을 한번 하면 대충대충 하지 못하고 그 끝장을 보시는 분들, 또 일을 하면
누가 봐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실력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또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때문에 지금 본질을 흐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안 해야 되겠네요? 저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반응이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일에 치이지 않고 그 일의 목적이신, 일의 동기이신, 일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 그 본질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 우리 모두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봐도 본질에 충실하기가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또 우리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를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되어야 하고 또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그룹에 가면 마르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에 가면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만약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하다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다가 이 마르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다 누구의 몫이 됩니까? 이제 다 마리아가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지금 마르다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보인다면 그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안식을 취합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직원들이 한 64분이 계신데 매주 돌아가면서 이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삶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복도 걸레질 하다 보면 마음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야, 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또 화장실 가서 또 변기를 닦고 휴지통을 비우면서 갑자기 또 섭섭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왜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하면서 입에서 불평 아닌 불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감사한 마음도 사실이지만 또 힘든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묵상하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면, 또 내가 사명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무나도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 있게 정말 할 일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든지 바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참된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일이 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자리, 그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이 진정한 믿음, 참된 사랑 안에서는 결국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그 표현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분주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본질에 충실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